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늘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첫 번째로는 가정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공동체들을, 가정과 교회를 직접 만드셔서 목적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일까요? 그 공동체들을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공동체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잠시 좀 옆으로 가서 우리 방금 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곡조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노래를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 성가대의 곡조에 있는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 속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성가대가 곡조 속에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울릴 때에, 노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높음 가운데 있든지 혹은 낮음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부요하든지 혹은 빈궁하든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운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선포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 노릇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조금이라도 그것이 합법적이든 혹은 불법적이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 노릇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보단
가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속에서도 서로 늑대 노릇하는 예들이 종종 있고, 교회 안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기보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늑대 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것일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고,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잘 드러나질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왜 우리는 잘 증거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과 그리고 라헬 또 레아라고 하는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이루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직접 한 케이스들을 다룰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한 야곱과 라헬 그리고 레아가 이룬 이 가정은 참 안타까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어진 일들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았죠. 원하던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일은 형 에서의 두려운 그런 분노였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었던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에게로 도망하였는데 라반에게 있는 두 딸이 있음을 야곱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딸 가운데에서 야곱이 사랑에 빠진 한눈에 반해버리고 만 영이는 동생이었던 라헬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라반에게 삼촌 딸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라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까? 29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은 그 앞서서 둘째 딸인 라헬을 아내로 주는 그런 대가로 지참금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에 대해서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7년간 일하는 이 노동의 대가는 통상적으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치르는 그 대가의 약 4배가 넘는 그런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라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의 말씀, 라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라반의 대답이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라헬을 야곱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애매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죠. 19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를, 내 딸 라헬을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단 낫겠구나. 이 이야기가 라헬을 주겠다는 건가요? 주지 않겠다라는 건가요? 애매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이 대답을 응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7년을 일하죠. 7년을 수일같이 일하며 통상적인 아내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그런 대가의 약 4배가 넘는 그런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라헬과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혼인잔치를 먼저 벌이고 들뜬 마음과 흥분된 그런 기분 가운데 술에 취했고 그리고 라헬이 있는 침실에 들어 동침하는 첫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과 잠자리에 들어 이제 드디어 라헬이 내 아내가 됐구나 라고 여겼는데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깨어보니 레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신 거죠. 7년을 일했는데 그리고 라헬과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라헬이 내 아내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지냈는데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어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왜 4배가 넘는 이런 비용을 다 치르면서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까요? 결혼식 첫날 밤이 지나고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뒤에 되어진 일들을 여러분 아십니다. 다시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하죠.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그가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라헬에게 연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조금 미루어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간절히 바랐던 것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은 받지 못하죠. 야곱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야곱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그런 축이 되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지탱하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값을 치르면서 이 한 여인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라헬은 그저 한 사람의 아내로서 야곱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요, 그냥 사랑만 하는, 그러니까 곧 얻고 싶은 아내, 한 여인이 아닙니다. 마치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통상적인 아내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값에 8배, 9배가 되는 값을 치르면서 라헬을 얻고자 하고 라헬에게 연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야곱의 그 빈 곳간을, 그 빈 마음의 곳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공급자요, 또 구세주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시력이 약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그냥 시력이 약한 것인가 보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성경의 말씀 29장 1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동생 라헬을 비교해서 말하는데 라헬은 시력이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은 시력이 그저 나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곱고 아름다운 라헬과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레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시력이 약한데 곱고 아리따운 라헬과 비교가 된다라고 하여서 어쩌면 이 레아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외견상,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외견상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마치 동생 라헬을 결혼시키면서 보너스로 끼워주듯 야곱에게 레아를 시집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사회에서 결혼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하는 게 통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겨우 결혼시키려고 보니 레아가 아직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레아를 데려갈 남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시력이 안 좋아서. 외견상 아름다운 라헬과는 비견되어지는 용모를 가지고 있어서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라헬을 또 시집 보낼 수 있겠는데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낼 수 있는 길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야곱이 청혼을 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라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레아를 시집 보내고 그리고 라헬을 다시 시집 보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레아는 아버지가 원하는 딸이 아닙니다. 남편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아내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버지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공허한 두 사람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의 사랑이 저 멀리 떨어져 버리고만 그런 공허한 야곱이 있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공허한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된 거죠. 공허한 인생들은 무엇을 찾는가 하면 그 비워진 곳간을 채워줄 그 누군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공허한 야곱은 어디에서 그 공급처를 찾았는가 하면 라헬에게서 그 공급처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라헬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7년이면 어떻고 14년이면 어떠랴. 라헬만, 내가 사랑하는 저 아리따운 용모를 가진 라헬만 내 아내로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이 공허함이, 나의 이 허전함이 채워질 수 있겠구나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집착하고 그만큼 원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라헬인 줄 알고 그 라헬을 이제 얻은 줄 알고 동침을 하였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그에게 있었던 것은 레아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만의 이야기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갖고 계시지 않던가요?
라헬만 있으면 되리라. 이것을 내가 가지면, 이 목표로 내가 이루면, 혹은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정작 그것을 얻은 줄 알고 잠에서 깨어보면 정작 그것은 나의 필요한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그는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던 것을 경험하지 않는가 말이죠.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고 또 얻은 줄 알았지만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아침에 보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이고 나는 다시 또 일을 해서 라헬을 얻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말인 것입니다. 레아는 또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레아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야곱에게서 채움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움을 받을까요? 아들을 낳게 되면 남편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결국 내 불행한 삶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의 삶도 이제 환영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레아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 발견하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내가 이제 아들 루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가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는 시므온을 낳는데 시므온을 낳고 나서 여인 레아가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여전히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자 이제 아들 시므온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서글픈 노래를 출산을 한 이후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지금 레아는 무엇을 간절히 간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루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므온 둘째 아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동생 레아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은 라헬을 찾고 레아는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으며 야곱의 사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사뭇 다른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의 노래가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던 레아가 이제 유다를 낳게 되면서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무언가 기백이 느껴지고 무언가 자신감이 느껴지고 당당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 유다를 낳고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월 달이 되면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1년 365일 12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훈을 받고 기도하려고 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이 가정의 말 할 때 많이 우리가 읽고 또 교훈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법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렀는가를 강하게 역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요? 어떠한 것일까요? 그저 불투명한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단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삶을 각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불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아비들아, 또 교회 가운데 있는 종들아, 또 신분질서 가운데에서 상전들아 라고 각기의 사람들을 불러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펼치고 있는 5장 22절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는 살아야 하는데 아내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없는 존재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복종해야 하는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남편인가, 다시 말해서 복종해도 좋을 남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떠한 남편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아까 말씀드렸듯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내들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여기 아내분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남편에 관한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께서 조금 더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나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없는 조건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아내가 사랑스럽던지 혹은 사랑스럽지 아니하던지에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하는 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안색이 다 흑빛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그러시죠.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사랑스럽든지 사랑스럽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니 오늘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더 큰 짐처럼 여겨질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특별히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그렇게 사랑할 것, 그렇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존경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남편에게 대해서도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겠으며 아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억지로 사랑하고자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만일 지킨다고 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창세기 29장의 말씀 속엔 공허한 한 남자와 공허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허한 한 남자가 어디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여인 라헬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아서 채워질 것이라 여겼지만 아침에 깨니까 그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레아였다고요. 자식을 낳으면 남편을 통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여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으니 그 아내의 여인의 그 공허함이 남편으로 인해서 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참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사도가 우리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십시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굴빛이 흑빛이 되듯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기 위해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 남편이 존경스럽든 존경스럽지 않든 내 아내가 사랑스럽든 혹은 사랑스럽지 않든 상관없이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만이 우리의 빈 곳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실망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으셨습니까?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빈 곳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빈 곳간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빈 곳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려고 한다면 혹은 우리가 서로에게 내어주기 위하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곳간이 가득 차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사랑이 그리고 헌신이 희생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곳간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원래 결혼할 때는 뜨겁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세월 지나면 실망하기가 원래 마련인 것이고 그리고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금 과감하신 분들은 그 삶을 좀 바꾸죠. 그래서 배우자를 이렇게 교체합니다. 교체해서 다시 새로운 감정을 그 마음 가운데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선수를 교체하면 좀 나아질까요? 선수를 교체해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들 속에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인생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드러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가정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과 남편들에게 하는 이 권면들 속에 무엇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가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는 이 권면들의 말 틈속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빈 곳간이 채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로서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청년 분들에게는 결혼을 할 때 꼭 신앙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교회가 권면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같은 신앙을 가져야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내와 남편이 다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면 생각이 비슷하셔서 다툼도 없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한 두어 분이 강하게 아니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같은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라고 교회는 권면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이 같을 수 있고 신앙이 같아야 갈등이 없기 때문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되는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할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존경스럽지도 않지만 아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허함이 가득 차고 부유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리따운 것이랑 없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신앙 가운데서 믿음의 결혼을 하라고 교회가 권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미 결혼을 한 부부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공급자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혹은 나의 사업이나 혹은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빈궁한 마음, 우리의 텅 빈 곳간을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다른 것이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아침에 깨어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일 것입니다. 우리의 텅 빈 곳간,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 채우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은 하나님 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창세기 29장, 레아가 유다를 낳고 고백했던 이 고백,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라헬의 몸에서 났습니까? 아니면 레아의 몸에서 났습니까? 유다의 혈통을 이어 다윗의 혈통을 이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죠. 유다를 낳은 것이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던 한 여인, 결국 인생들 가운데서 남편에게도 채움받지 못했던 그 레아가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려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 레아가 유다와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잇는 어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텅 빈 곳간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모든 인생들 속에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텅 빈 곳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텅 빈 곳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 곳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어떤 여인에게서, 혹은 어떤 남성에게서 우리의 텅 빈 곳간을 채우려고 여러분 찾으시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찾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그 곳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곳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텅 빈 공허함과 우리의 빈 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주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여, 주의 부요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곳간을, 공허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그 공허함과 우리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다시금 주 앞에 나와 부요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풍요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평강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몸이 아픈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또 마음의 소망 기도해 주시면 가슴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익하고 무력한 나의 손으로 아픈 자리에나 약한 자리에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무익한 손만 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으로 예수님 피 묻은 손 얹어 주옵소서. 얹어 주옵소서. 보혈의 피 묻은 손 얹어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우리의 불행을 십자가에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며 기도함나니 우리 성도들은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고장난 부분은 수리될지어다.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내일 효도관광도 건강하고 즐겁고 기쁜 아름다운 여행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이렇게 후원한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캄보디아 선교사 가정을 위해 또 봉헌하신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줄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희망장교회와 캄보디아 선교원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